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즘처럼 사람들이 겉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때도 드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자들도요. 그 조사된 평균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 기준이요. 40%가 남자의 40%가 자기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기의 돈을 지출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러니까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도 대놓고 외모가 무슨 경쟁력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외모가 뭐 호감이 있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외모 때문에 그런 외모에 신경 쓰다가 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사기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글쎄요, 뭐 사기라고까지 할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말에 이렇게 현혹이 돼서 뭐 이렇게 사거나 한 적은 있지만 뭐 사기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여러분 사기 당하는 그런 많은 경우들 왜 사기를 당하죠? 겉모습을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행동, 그럴듯한 모습을 보고 이거 진짜인 것 같아. 예, 그래서 그거에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까지 그 세속화가 돼가지고 겉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전도 세미나 하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전도 막 하자 그래서 왔는데 아주 자기가 아주 귀한 분 모시고 왔다 그래서 봤더니 막 돈이 많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어서 귀한 분이다, 귀한 분을 모시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는지 모르겠더라. 그렇게 그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 드러난 외모,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어떤 내 학력이나 사회적인 배경.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에 신경을 쓰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아빠 나이 안 보여, 좀 어려 보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아무리 그럼 뭐합니까, 그죠? 저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주름살도 생기고 나중에 할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영원하지 않죠. 우리가 뭘 가졌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 않죠. 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울 그리고 등장했던 다윗,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우리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제가 중심을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시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 속 중심이 어떠냐.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속 중심이 어떠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쉽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니까.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내 진심을 몰라줘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이러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 있죠. 아, 내 마음을 어떻게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네. 막 이러는 하소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겉모습,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두 번의 부정은 뭐라 그랬죠? 강한 긍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기를 원한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 내면의 세계, 우리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에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은사를 가지고 있냐, 누가 더 은사를 큰 걸 가지고 있냐,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서로 막 다투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네 속사람을 들여다봐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다시. 여러분, 매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열심히 찬양해요. 그죠? 우리 기도해요.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막 찬양하는데 이게 뭐 세상의 유행가하고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를 향한 기도죠?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뭐 그냥 허공에 떠돌아대는 소리와 아무런 다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라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전제는 뭐예요? 예, 주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역사하셔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영이신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인 것이고,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호흡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시간인 것이죠.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긍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그냥 아무런 감흥도 없고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처럼 허무한, 쓸데없는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영원한 것,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한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를 저주할 자가 되지 않는 것,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한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없이 사역했던 그런 예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바울이 묻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물을 때에 성령이요? 우리는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주고 그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신앙으로 모였다, 교회로 모였다, 믿음으로 모였다 그래도요, 오늘 이 아볼로와 모였던 사람들처럼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곳에 뭐가 시작이 돼요? 그게 가장 첫 발자국인데, 그게 안 되면 그곳에 무슨 주의 역사가 있겠냐고요. 오늘 2절 말씀도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 무능하다는 거죠. 무능하다는 거, 아무런 이익이 없는 우상에 끌려다니던 너희들 아니었느냐. 비유를 가끔 드리죠. 여기서 저기 우리 집사님 다녀오신 워싱턴 시애틀 가는 기차가 있어요. 그죠? 엠트랙. 그 기차를 타면 기관차가 얼른 끌고 가요. 예? 여기 전 안 타봤는데 이 서부 해안으로 가는 아주 멋진 코스라 그러더라고요. 그 기차값도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한 2박 3일씩 막 자면서 바다의 그 멋진 풍경을 보면서 가는 기차래요. 그 기차를 타면 어디로 가요? 예? 시애틀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륙을 횡단해서 저 시카고 가는 기차도 있거든요. 그 기차에 몸을 실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딜 가요? 시카고를 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기차를 타느냐에 따라 목적지가 달라지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발하는 게 뭐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뭐죠? 무슨 열차를 탄 거예요? 죽음의 열차를 탄 거죠. 사망의 열차를 탄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교육을 너무 잘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어떤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가요. 그렇게 대답했대잖아요. 명답 중에 명답이죠. 우리 인생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인생인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니까.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사람을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뭐죠? 짧게. 우리의 간절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딜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이걸 누구보다 아시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다 자녀들 있잖아요. 예?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요새는 세상이 아주 미쳐가지고요, 부모가 막 그냥 자녀를 죽이는 시대가 되긴 했어요. 정말 시대가 너무 악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보통의 부모들은 다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그 부모가 악한 부모라도. 하물며,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속 중심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그런 속 중심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기뻤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 이 세상에 뭐 일천금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마음에 환희가 차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했으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죽음을 당하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를 위해서 팔을 벌리신 예수님을 더불어 찬송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실 때. 그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였고, 그게 예수님을 배반했었지만 성령 받아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죠?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 피 흘리고 순교하면서까지도 교회를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여러분의 진심이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감기가 들리면 콧물이 나고 눈물이 찔찔 나고 열이 나고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고요. 예? 다른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선포되고 자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증거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 오늘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 사명이 돼야 돼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전도자의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